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하게 보내셨죠.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아가지고는 마리아가 아들이잖아. 자기 몸에서 낳았으니까 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30년 동안. 여러분 그건 다 알죠? 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30살 되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29절에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하러 가세요? 뭐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셨죠. 세례 받으러. 자, 예수님이 금방 나왔을 때는 7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딱 나가지고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30년 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찬양 많이 하죠? 왜 어린 양 예수입니까? 왜 어린 양 예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구약시대는 그 어린 양이 죄 대신에 죽어줬어요. 그래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죄를 갖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구약시대 때. 그런데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에 그 산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 보라, 어린 양,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하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 우리의 모든 죄, 인간의 그 악함과 독함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은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편에 선 것,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죠? 하나님이 만들고 아담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럼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이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마귀 편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하나님 배반하고 간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인생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거 언제 가도 가는 거예요. 100살에 가는 사람, 90살에 가는 사람, 80에 가는 사람, 60에 가는 사람, 40에 가는 사람.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서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죄. 지 멋대로 살아버린.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살고 하나님 우리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자체는 죄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은 나중에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나중에 허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죠.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그리고 그 많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걸 가지고 세계 제일의 삼성전자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세계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휴대폰도 애플하고 막 경쟁이 애플 지금도 그 애플 걸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가장 성공을 하는 사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삼성 물건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많이 하고 세계에서 알아준 게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제품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다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LG 그 전자를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LG 전자 그 취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제일 좋대. 이런 대단한 그런 축복을 우리나라가 받았고요. 그게 다 삼성전자 계열. 그런 큰 일을 했는데도 죽을 때는 허무했고 실물 인간으로 몇 년 살다가 여러분 그게 뭡니까? 비참한 인간이 얼마나 슬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제가 1년 7개월을 거의 날마다 갔잖아요. 어머니에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90살 먹은 노인인데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셔. 80에 요양병원에 들어오셔가지고 10년 동안 계셨대 그분.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뭐 하냐면 자꾸 이 생명을 연장시킨 일을 해요. 식물 있는 같이 밥 주면 먹고 누워자고 또 뭐가 좀 부족하면 영양제 맞아가 좀 살게 하고 뭐 암병이나 큰 뇌출혈이나 이런 병 안 오면은 계속 사람이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산다니까. 얼마나 치료하겠어. 침대에 맨날 밥 갖다 주면 아무 정신도 없고 그냥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이 심장만 빨딱빨딱하면 계속 살려나가는 요양병. 저는 그래 연세 많은 분들 제가 기도할 때도 연세 많은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치매 걸린 분도 오시고. 근데 왜 제가 느낀 거야? 왜 인생이 이렇게 슬플까? 슬픈 인생. 인생의 마지막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60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 점점 모든 기능도 떨어지고 늙고 쇠폐해지는데 나중에 80 넘어가면 너무나 전부 다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그릇 아니면 큰 병이 와서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 자체를 저는 슬프다고 생각해요. 아멘? 인생이 너무나 슬퍼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도 옛날에 왕년에 대단한 가수왕 같은 사람. 여러분 윤정이 아죠? 윤정이 같이 그렇게 대단한 그런 배우도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 안 많은데 고우시더라. 근데 뭐가 왔어요? 치매가 왔어. 그래서 프랑스죠? 프랑스에 사시는데 갑자기 치매가 딸이 가니까 너가 누구니?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 자식도 몰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매 올까봐 덜덜덜 떨고 뇌졸중 올까봐 덜덜덜 떨고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다. 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내가 만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슬플까?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플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런 슬픈 인생 살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가? 마귀가 들어와서 돌아버려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이 사람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죽이고 나쁜 병에다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일이 다 생겼어요. 사탄이 장악했어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다면 자기가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죄를 대속하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저들을 다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예수님 모르고 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 모르고 산 사람은 슬픈 인생이 되는 거야. 슬픈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오늘은 어린 양 예수 인간의 모든 잘못된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증언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광야에서 막 외치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백장을 치고 왔다니까 세례 요한 설교를 듣고 아멘? 그 권능 앞에 사람들이 담대했죠? 헤로드 왕에게도 당신 그렇게 하면 돼. 지금의 뭐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무섭게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증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30절, 31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사람을 기다리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이 무궁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항상 예언자니까 내 뒤에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오신다.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뭐는 그분은 언제 하나님이십니까? 내 뒤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주고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와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오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어찌 세례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세례 요한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협력하여 손을 이니까 나에게 마태복음에 나오면 그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때는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이제 뭐 물이 별로 여기 없으니까 진짜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냥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약식으로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물집을 가지고 하는데 의식이 세례 의식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순복음이나 침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서 받습니다. 물속에 세례받는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 만들고 딱 목사님 예복을 입고 물옷 입고 들어가서 물속에다 팍 치고 넣어버려요. 세례 받을 때. 세례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요한이 증거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때는 어떠냐면 이관으로 보였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면 잘 안 보이죠. 불 같은 성령이 불 안 보이잖아요. 자, 불 같은 성령이 오시면 막 눈물이 터지면서 이 몸에 불 같은 게 뜨거운 열이 확 일어나면서 눈물도 터지고 막 이 온몸이 막 진동이 시작해요. 그게 불 같은 성령입니다.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은 진동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쫙 그리고 통에 자복이 나와요.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지금 잘 안 터진 사람도 있는데 터진 사람도 눈물이 막 강수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정말 몰라요. 저 하나님 계신 거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2달 만에 성령이 오시니까 갑자기 막 이거 통곡이 나오더라고. 통곡이 갑자기 통곡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죄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는 그 죄가 지나. 그래서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저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죄가 한 장면, 두 장면 지나가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령을 받았고요. 자, 이때 거의 사람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실 때는 뭐 몸이 진동이 없어요. 그냥 막
눈물 터지면서 그냥 내 죄,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산 죄가 진실로 회개가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시키는 회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 이랬구나. 내가 우리 엄마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웠고, 그런 뭐 죄, 뭐 내가 어릴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장난감 훔쳐온 죄,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는 회개? 성령님이 시키는 회개를. 자, 그런 회개의 세례라고 볼 수 있죠. 회개를 시켜요. 성령 세례. 근데 그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이다. 아멘. 자, 그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큰 우리 같은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그 소리를 뚜렷하게 들었어. 근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뚜렷하게 듣지 못하고, 와, 이거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 막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나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머물러서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육안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증언하는 게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저를 베풀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말하자면 성령 세례, 불세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믿습니다. 요한은 그냥 회개했어요. 세례 요한. 물속에서 회개. 제가 그랬죠. 세례의 의미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 완전히 죽고 물속에다 팍 넣었다가 팍 넣어버렸어요. 죄전이 붙들고 팍 물속에 넣어버렸어요. 이 성령의 생수로 씻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 새 사람이 되는 게 그 세례 의미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세례, 성령 세례를 누가 주신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아멘.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했죠. 그 주위에 많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면서 썼어요. 그러면 그때 있는 사람만 봤지 딴 사람들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실을 다 기록했어요. 이것을 알아야 전 세계 예수님이 왔다가 올라가신 후 지금 2010년이 됐습니다. 2010년? 그러면 2011년 됐죠. 21년. 2011년이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데부터 서기 1년 정도 들어가니까 2011년이 되도록 11년 전에 그 불과 몇 사람밖에 못 봤는데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계속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시잖아요. 증거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구하실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이것을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달라고 나누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막 얼마나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는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또 무슨 표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표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많이 설교했죠. 갑자기 하늘이 캄캄, 이 맑은 하늘이 순식간에 캄캄한 밤같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그냥 막 지진이 났는데 온 땅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막 지진이 나서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터져서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완전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심을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선하게 살자, 살생하지 말고 살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었다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우리가 죄짓고 살면 짐승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종교로 불러 하니까 어디 가면 종교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자 우리 35절을 읽어볼까요? 35절 36절을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축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또 증언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사역하러 나오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사역하러 다니시려고 나오시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계속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두 제자가 들었는데 요한의 제자예요. 두 제자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자기 스승이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야. 계속 예언했던 거. 그걸 이야기하니까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 따라간 두 제자가 안드레죠. 안드레. 한 사람은 안드레인데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갑자기 뭐라 저 어린 양 예수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한테는 딱 따라가다.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모든 자기 사역에 했던 것을 예수님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안드레. 안드레가 큰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큰일 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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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먼저 왔지만 내 뒤에 데리고 온 사람,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몰라. 여러분 무조건 전도하세요. 내보다 큰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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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수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 될 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예수님 따라서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보면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을 따라가야 돼. 이러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돌이키시면서 예수께서 돌이키고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안드레가 집에 가서 베드로 형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구세주였죠. 우리를 구원할 그 이스라엘 그 전체 중에 그 유대인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예언자들이 말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이스라엘을 구하러 메시아가 온다. 그는 유대인이 왕이고 대단한 예언을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신뢰하던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안드레는 집에 가서 자기 형에게 우리 메시아 만났어.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단순하죠. 단순한 사람입니다. 아주. 근데 그 단순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요 생각이 많고 너무 복잡한 사람 안 써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말이 그냥 쫙 들어야 돼. 와 정말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대. 진짜? 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네.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단순해야 돼. 만들었을까? 아닙니까? 아니야. 좀 더 알아봐야 돼. 그런 복잡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생각이 많고. 생각은 누가 줘요? 사탄이 막 생각도 주고 의심도 주고 많이야 막. 하다가 또 갈라다 딱 또 이쪽으로 돌이키다가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이야. 아주 단순해.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메시아 만났다. 아멘.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읽어봐요. 자, 우리 41절 42절을 읽으시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시몬의 아들 그 베드로가 그 본래 개반데, 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앞으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이 수제자로 쓸 사람, 안드레 형님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맨날 힘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도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꽉 찼다. 아멘. 믿습니까? 저거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 맨날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아세요? 예수님만 아시죠. 아멘. 자, 우리 자녀 중에 하나님이 크게 쓸 자녀가 있다. 근데 안 와.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마귀가 알고 그 사람 딱 잡고 안 놓는 거야. 마귀 귀신 더 잘 알아요. 야, 이 사람 가면 하나님 우리 곤란해져. 이래서 딱 잡고 안 놓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단락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안드레는 예수님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자라. 안드레가 참 큰일합니다. 나중에 오병이의 그 기적을 보면 안드레가 대단한 일합니다. 그 뒤에 또 예수님이 빌립도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이렇게 12제자를 쭉 부르시는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안드레였어요. 얘들아, 이 사람들이 가다가 다 굶어 죽을 것 같다. 너무나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배고프고 기분도 나빠졌어. 지금처럼 뭐 어디 마음대로 물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빵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빈들에나 뭐 이런 산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굶고서 큰일 났다. 가다가 기신맥진할 것 같은데 뭘 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유 이 많은 사람을요
있는 거 다 사갖고 와도 이 사람 다 못 먹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었고, 안드레는 뭡니까? 안드레는 영적인 사람. 안드레는 도시락 싸온 거 5병이요. 도시락을 싸왔는데 거기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병이니까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혼자 먹었다 안 맞아.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많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러는데 그 도시락 하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잘 믿어. 아멘?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다 읽어봤죠? 아멘. 그러니까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푸는 이 바보 같은 짓이야. 수많은 사람들, 얼마 5,000명이라니까. 근데 그 도시락 하나를 딱 예수님한테 내놓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람. 그 사람 이미 성령을 받아서 하실 수 있다. 하면 돼. 이 5,000명 아니라 얼마나 많아도 하나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빌립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딱 갖고 왔어. 얘들아 먹을 거 없니? 도시락. 도시락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계속 떡을 때 내도 나오고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 수천 명 먹고 다 먹고 배불러서 먹고 남은 거 찌끄레기 거둔 게 몇 광들이? 12광들이.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을 베푸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삶에. 아멘. 빌립처럼 안 돼. 그거 병 고치는 거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서 가야 되는 거지. 뭐 이러면 기적 안 일어나요. 아멘. 자, 왜 찬송에서 할 수 있다 하신 줄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송합니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그 할 수 있다 하신 줄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타나세요. 아멘.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대요. 기적과 이적과 능치고. 그러면 이 성경에 있을 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막 물길이 걷는 베드로처럼,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그분만 꼭 잡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얼마나 감사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는 데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기적 같은 일을 해. 배짱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두보로도 필요 없어. 두보로 가지지 말고 너 입은 그대로 가도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밥을 줄 것이고 너가 제자의 삶을 산다면 많은 사람이 너에게 밥과 많은 것을 줄 것이고 그리고 옷도 줄 거야. 아멘. 두보로 가지고 가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첫 번째 은혜 받고 하시니 12제자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한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믿고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되고,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만사형통하다.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이고,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 안 만날 자신 있습니까? 무슨 일 안 만날 자신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큰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참 은혜롭게. 아멘. 병이 와도, 돈이 없어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항상 인도하셨고 힘들지 않게 하셨고, 예, 돌아보면 다 기적기적이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